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창조절 열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러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번뇌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1036쪽.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히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8, 90년대 중반에 존 맥코웰은 혼자서 워싱턴 인터스트리사를 창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획기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500만 달러의 연간 순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맥코웰이 이토록 놀랍게 성공을 거두자 행정 관료들까지도 그의 성공의 비결을 배우려고 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맥코웰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황금률에 자기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황금률은 달리 표현해보면 남들이 당신을 대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는 말이다. 맥코웰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황금률 회사입니다. 황금률은 내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황금률의 핵심은 남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바꾸어 생각할 줄 아는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라도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단순한 철학,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대접하라 하는 것이 성공을 이루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넓게 가지면 좋은 거예요. 우리도 내 걸 좀 베풀고 나누려고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는구나. 아까 예화로 이야기한 코넬이라는 사람이 기업을 하면서 내가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는 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겠다. 그 마음으로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나 이익만 보려고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얼마 안 가.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금률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사야 시대, 우리가 이사야를 크게 3시대로 구분합니다.
1장부터 앞부분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제2 이사야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니들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55장부터 66장까지는 야, 니들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 니들 이렇게 살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5장의 이야기는 야,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뭐에 비유하느냐면 샘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는 양식을 얻지 못하며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 못하는데 너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에 즐거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과 물을 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생명의 아주 기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앞 1절에 얘기된 건 음료예요. 음료, 물. 이것들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이거를 안 먹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특히 내가 늘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의 기후는 한낮에 40도, 50도 올라가는 기후예요. 이러한 기후 속에서 물이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중요하고 갈급한 게 없어. 그런데 이 나라는 물을 막 마실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야. 거기에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 물이 잘못 먹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면 담석 걸리고 암 걸리고 배탈 나고 그러는 물들이야. 그러니까 이 물들을 잘 정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료수로 쓰는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담아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워서 그 양의 젖을 가지고 음료수를 대용해서 광야로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은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서는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생명을, 너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까 와라. 그리고 2절에는 그 다음에 음료수뿐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먹게 할 거야. 배부르게 먹게 할 거야. 이것도 너들 양식으로 해서 너희들 돈 치르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 돈 없이 다 와서 먹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고 먹을 것을 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한 사람들, 우리는 나라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떠돌이에요.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다른 나라, 저 유럽과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그걸 우리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시라고 그래. 떠돌이 좋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걱정해야 되고 매일매일 이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야. 응?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야, 너희들 새 나라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줄 거야. 그런데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다 나에게 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오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서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자, 그런데 너희들 와서 내가 먹을 것, 인생, 너희 삶을 다 책임져 줄 건데 하나 나한테 와. 근데 나랑 언약을 해. 약속을 해. 이 약속은 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내가 너희 인생을, 너의 삶을 다 책임져 줄 건데 하나 약속하라는 거야. 뭐 약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고 나를 너희들의 주로 믿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나를 경배하고 살으라는 하나님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강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나는 평생을 나로 구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고 약속이야. 그렇잖아요. 이 약속을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갈 것이냐. 우리가 먼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오늘 설교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축복했고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사사시대 지켜주고 다윗 솔로몬 시대 최고의 축복. 솔로몬 시대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솔로몬 후반기로 들으면서 먹고 살만하고 자기들이 강해지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한테 넘겨서 북왕국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한테 멸망했어요. 그냥 거기다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는데 그런데 오늘 그 바벨론에 멸망했고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바벨론 가서 포로되면서 매맞으면서 노동해. 나머지 백성들은 흩어져가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희들 돌아와. 때가 되면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나를 잘 믿겠다는 이 약속 하나만 하면 너의 인생과 너의 삶과 너의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받고 우리들이 우리 교인들끼리도 너그럽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가지세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을 모든 이웃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봐요.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새롭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나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여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바꾸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자, 다 돌아와. 하나님만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가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복 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했지만 태국의 90년대 제일 유명한 시장, 태국 방콕 시장 가운데 하나가 잠농 스리무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태국 왕립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장까지 진급했다가 예편한 사람입니다. 그는 군대 생활할 때는 모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누구 못지않게 돈과 명예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군인으로서 명예, 돈도 많아야 돼, 이런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사람들은 어떻게 해코지를 안 당했는데 많은 물질을 잃었어. 그래서 도둑이 한번 읽어보니까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매일 잠을 못 자. 왜? 또 도둑놈이 와서 또 훔쳐가면 어떡하나. 도둑 강도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맨날 강박증에 걸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교훈 중에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많은 돈이 있어도 무슨 필요가 있냐. 존경을 받으려면 나누어줘라. 나눠줘라.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베풀기 시작해. 기왕에 도둑 맞을 거 나누자. 가난한 사람들 베풀고, 무엇을 베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냥 생기는 대로 많이 남을 베풀었어. 그러면서 나중에 이 분이 무소유를 주장해. 소유해봐야 다 필요 없다. 내가 죽으면 그만이고 언젠가는 다 잃어버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면 그만이다. 그래서 명예와 돈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인기가 좋아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니까 태국 시장으로 뽑아서 태국 역사상, 방콕 역사상 최고 일 많이 하고 위대한 시장으로 추앙받아. 자기가 노력해서 명예를 지키고 돈을 벌으려고 한 것보다 오히려 나누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고 그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더라. 오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가르치고 있는데 율법학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예요. 목사님들 중에 신학 공부 열심히 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을 공격하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요? 자기는 답이 있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생각과 내 생각을 먼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이 인생은 이런 거야 답을 가지지 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답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지. 근데 이 율법학자는 예수 너 뭐라고 하나 한번 보자.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너 그냥 내가 신학으로 내가 배운 율법의 지식대로 예수 내가 너 한번 딱 공격해 볼 거야. 딱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대로 물어. 예수님의 교육법은 참 재밌어요. 야, 그럼 율법에 네가 율법학자인데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하고 물어. 너는 그리고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율법에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예요. 해석하는.
똑같은 말씀이어도 우리가 잘 읽고 잘 해석해야 돼요. 예화 중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어떤 애들이 서당에 왔어. 두 유명한 친구가 금강산에 있는 유명한 스승을 찾아왔어.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맡겨놓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야, 천자문을 먼저 교육해. 천자문을 교육하는데 한 친구는 맨날 천자문을 외워. 하늘, 천, 따, 어디 가지도 않고 책만 보고 해. 근데 한 놈은 천자문을 읽으면서 늘 돌아다니고 여행을 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가다 보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떡 한 조각을 놓고, 그것을 나누어 먹어. 공정하게 나누어 먹어. 그러다 보니까, 맞자. 한자의 가운데 중자가 가운데를 딱 나눈 거잖아요. 그쵸? 가운데 중자는 서로 나눠 먹으라고 가운데 중자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살라는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가운데 중자를 자기는 그렇게 해석해.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가다 보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니까 열심히 탈곡을 하고 일을 하고 거기 곡식을 거두는 걸 보면서 이래서 남자구나. 남자 남자가 뭐예요? 위에는 밭전자고 밑에는 힘력자야. 남자는 밭을 일구면서 힘을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남령 남자구나. 이걸 가지고 가족을 책임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아주 천자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와서 스승이 어느 날 물어.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니까 한 친구는 자기가 열심히 읽고 배운 옛날의 책으로 해석하고, 이 친구는 돌아다니면서 본 걸 갖고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껄껄 웃으면서 두 젊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천자문을 배웠지만 너는 만자문을 배웠구나. 앉아서 일을 한 사람은 천자문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만자문에 만자보다 더 많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보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거 누구 대답이냐? 율법학자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다음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야. 이스라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그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가 많았다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여리고는 저쪽 사해에 있는 쪽이고요. 예루살렘은 우회 쪽이에요. 이 여리고로 가는데 그 도적이 많은 동네에 도적이. 그러니까 강도 만났어. 강도 만났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가다가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핑계대고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쳤다. 그런데 나중에 바리새인은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주고 포도주를 상처에 썼어요. 기름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 치료제입니다. 포도주는 뭐예요? 알코올이죠. 여러분 상처나면 뭐 뿌려 요즘? 여러분 상처 소독하는 게 이게 뭐요? 알코올이요. 다 알코올 뿌리니까 그런 것처럼 과학적으로 다 옛날에도 사는 거예요. 포도주 소금을. 그래서 포도주 올리브는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연고예요. 연고. 제가 입술이 엄청 부르텄는데 이것도 연고라고요. 연고가 뭐요? 기름. 이거 기름 웅거해는 거예요. 기름. 아셔요? 이거 별거 아니야. 기름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크림 다. 이건 기름이잖아. 그러니까 포도주와 이 기름은 상처 치유제. 무화과는 그거 먹고. 그래서 먹을 것과 상처를 소독해주고 자기가 없고 그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주막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건 여관이죠. 여관 겸 여관 호텔이죠.
그래 데리고 가.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면 뭐냐면 두 데나리온이면 30일,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요. 두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을 주고, 야, 이 사람 잘 돌보아줘라. 응? 그리고 나서 가면서 그렇게 주고 나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모자르면 더 줄 테니까.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 그럼 여기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냐? 누구요? 그냥 바쁘다고 지나친 사람이냐? 끝까지 돌본 사람이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배신했던 사람이라고 배신했던 사람하고 사람하고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었어. 그런데 여기에 율법학자는 자기가 율법학자라는 자신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의 친구,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마음껏 공급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물질과 명예와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을 대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